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생물을 불러주되 두루마리를 마시고 그 몰딩을 닦아주셨다. 일찍이 주님을 향하사 아까조차 만나 갔을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오늘의 보좌와 생물들과 그들을 불러서 많은 천사들이 있으니 그 수가 만하여 천천히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위와 하늘위와 바다와 바다의 하늘과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시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한을 세세를 주시나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 제목은 뭡니까? 인생 열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흘러간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뭐예요? 삶에 큰 문제가 없다. 진짜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업의 어려움이나 자녀의 어려움, 또 내 건강에 어떤 적신호가 뜨는 것, 이것도 물론 삶의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오늘 건강하다가 내일 쓰러져서, 그죠? 큰 병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은 건강하다가 하루아침에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도 지금 괜찮기 때문에 내일도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죠? 내 마음이 세상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게 되어지고 내 마음이 세상에 스며들어져 있는 이것이 뭡니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세상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보다도 뭐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동산조항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이 눈이 확 띄는 것처럼, 그렇게 띄는 순간 우리는 뭡니까? 우리 인생은 나락으로 전락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아가는 그 순간, 선악과가 눈에 확 띄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이미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 방법, 첫 번째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두루마리를 취하라. 그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찾아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8절을 한번 보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자, 이 기도는 뭘로 비유되어져 있습니까? 그죠? 금대접, 그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는 거예요. 대접. 이 대접은 모양새가 어떻게 생겼어요? 대접 모양새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를 담을 수 있는 이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게 금대접이에요. 이 금대접이 왜 기도냐? 무언가를 담을 수 있다는 것, 무언가를 갈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호흡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크기가 있어요. 크기. 어떤 대접은 조그마한 대접이 있고, 그죠? 제일 작은 종발이라 하죠. 간장 종발이, 그죠? 큰, 그죠? 대야처럼 큰, 그죠? 대야가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호흡이라는 그 전제보다도 우선되어지는 게 뭐인 거예요? 갈구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 대접이 종발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어요. 전혀 기대감이 없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그죠? 막 하나님 때문에 갈구하는 그 갈구한 마음이 종발이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다란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금대접이라는 이 의미는 기도에 의미하는데 그만큼 내가 하나님 이곳에 담겨달라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차올 수 있도록 그 갈망함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성가에 보면은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내 산을 높이 듭니다. 내 산을 높이 듭니다. 이 산을 왜 높이 들어요? 하나님으로 채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바리에 돈을 채워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높은 지에 이르게 해달라고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 당신으로 채워달라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산을 높이 듭니다. 높이 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다가 돈을 담아달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물가에 있는 여인처럼 세상을 살다 보면은 결국은 그저 믿었던 사람들한테 다 배신당하고 버림당한 거예요. 그 세상의 현실을 알고 세상을 지식케 하면서 진짜 나에게 있어서 산성과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한 여인이 뭘 구하는 거예요? 또다시 세상을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달라는 게 이게 뭡니까?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이 금대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갈망하는 그 크기, 그 가치예요. 내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이 금은 오직 하나님만을 담기를 원하는 그 금대접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담는, 그죠? 그릇도 아니에요. 개밥 주는 개밥 그릇도 아니에요. 최고의 것을 담기를 원하는 그 금대접의 내용물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24장로, 그죠? 오늘 8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24장로들, 그죠? 그 24장로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담고자 하는 그 금그릇을 흘려드는 게 이게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다 라고 말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이게 나오는 겁니다. 진짜 기도는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구하는 겁니다. 그 갈구도 요만큼 구하는 사람이 있고 이만큼 갈급한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9절입니까? 9절 이렇게 시작.
두 번째, 그죠? 세상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고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첫 번째는 찬양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뭐죠?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찬양이죠. 일본 찬양이 기도했으니까 두 번째 뭐라고요? 찬양이에요. 찬양한데 9절에 이 찬양을 뭘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새 노래. 이 새 노래라는 것은 뭐가 새 노래입니까? 새로운 히트 가요가 나오면 그게 뭐죠? 새 노래예요, 그죠? 새 노래. 새로 나왔기 때문에 새 노래예요. 자, 이 새 노래의 내용이 오늘 9절에는 뭘로 적혀져 있어요? 새 노래의 내용. 노래하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노래를 하다 보면, 그죠? 여러 가지 노래에 사랑에 대한 노래가 있으면 사랑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열심히 지금 가요를 좀 연습을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노래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사랑은 왜 도망가? 임영웅이 불렀던 거 따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노래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노래의 내용이 있어요. 새 노래에 대한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새 노래에 대한 내용이 뭐죠? 자, 시작합니다. 자,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러면서 일찍이 죽임 당하시고, 그죠? 각 족속과 방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의 피로 사서 뭐 하는 거요? 하나님께 드린. 그죠? 다시 말해서 새 노래의 내용은 일찍 죽임을 당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뭘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 일을 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노래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새 노래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과거의 한 현상과 사건과 역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처음 듣는 것처럼 느끼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2000년에 돌아가셨지만 새 노래라는 것은 어린 양의 일찍 당한 죽음을 찬양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순간마다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그 과거 하나의 사건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 죽은 것에 대한 부분은 전혀 뭐예요? 의미가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 있는 24장로들의 그 믿음의 내용은 항상 일찍 죽음을 당한 그 어린 양이 마치 나를 위해서 지금 돌아가신 것처럼, 오늘 돌아가신 것처럼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일도 뭐 하는 거예요? 또 새로운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 새로운 은혜 가운데 빠져있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 저는 아브라함에 대한, 창세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새로운 조명들을 참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 한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은 생각나는 아브라함의 실수, 어떤 게 있어요? 실수. 그렇죠. 아내를 누이로 판 거. 저도 참 이해가 안 되었어요. 왜 이럴까? 자, 여러분의
그죠? 가정생활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굴까? 누구죠? 그렇죠. 아내고 남편이에요. 그죠? 누가 내 아내에게 욕을 하면 뭡니까? 그냥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같이 뭐예요? 아내 편이 돼가지고 그죠? 그거죠. 옳고 그름 나중에 문제고 일단은 뭡니까? 아내 편부터 들어요. 그죠? 남편은 문제 생기면 무조건 아는 남편 편을 들어요. 뭐 나중에 하면 그럼 미안하다 하면 끝나겠지만 무조건 그죠? 이 남편이 뭘 하면 아내는 상처를 받아요. 그게 며칠을 가는 거예요. 몸살아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지나가는 사람이 니 그걸 못생겼네. 그래도 뭡니까? 웃기고 있네. 니는 잘생겼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당신 얼굴이 왜 그렇노? 그죠? 이러면 뭡니까? 이 아내에 대한 영향력은 다른 사람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거하고 아내가 한마디 하는 거하고는 어떤 경우는 춤을 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죠? 눈물이 쫙 흐를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지대한 영향력을 미쳐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 했을 때 그죠? 아내와 누이의 차이점 혹시 알아요? 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했을까? 뭐라 했을까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누이로 내몰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한마디 말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성경에 앞에도 뒤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한마디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명령과 내 율례와 내 법도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인 거 이거 불신앙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아니다. 아브라함처럼 내 마음을 다 헤아리고 내 명령과 내 율법과 내 율례를 다 지켜 만 거예요. 다 지켜 만 거예요. 행하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평가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 누이의 사건을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보다는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입장에 맞춰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만약에 아내가 누이가 되어지면 어떤 입장이 취해지고 누이가 아내가 되어지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아내가 누이가 되어지면 아브라함 마음은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내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누나가 와요. 니 그러면 되나? 동생 니가 그러면 되나? 누나 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막을 수 있어. 그러나 아내가 와서 여보 당신이 어떤 내가 낳았는데 네가 그러면 됐냐면서 이렇게 하면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르고 싶고 하나님의 이끌리는 삶을 살다 보니까 늘 옆에서 어떤 데는 기쁨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데는 믿음의 걸림돌이 되어질 때에 마음의 거리가 안에서 누이로 바뀌어져 가는 그 무게중심이 누이로 바뀌어져 아내이지만 누이로 바뀌어져 가는 이 몸부림, 이 아브라함의 몸부림을 보게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내 명령과 내 규례와 내 율법을 다 지키게 하여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새롭게 조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교회만 다니고, 그죠? 뭐 봉사하고 섬기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없는 삶은 그냥 단순한 종교인을 만들 뿐이에요. 종교인을 만들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인이 되어져 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프레임을 세워서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내가 한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사람의 문제, 재정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는 뭡니까?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그죠? 목회를 하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제게 말씀했어요. 사람을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뭘 붙잡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가장 급속한 건 사람을 붙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람을 붙잡지 말고 사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돈을 붙잡고 싶을 때에 돈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목회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현장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사업을 붙잡지 말고 자식을 붙잡지 말고 먼저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죠? 우리 목적은 주일 학교나 목회, 우리 여전대, 남전대 그 부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 일을 붙잡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는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이 삶들을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새 노래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새 노래를,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한 이 내용을 마치 어제 들었는데 오늘 또 새롭게 듣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죠? 오늘도 새로운 프레임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키고 변형시키려고 하는 이 마음들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죽이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쉬는 메시지는 뭡니까? 자, 당하사, 그 다음에 각 뭐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족속과 나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여호사시는 하나님께 자,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런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뭐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이걸 이사야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아무도 하나님을 찾은 사람도 없고 허무한 사람도 없고, 그렇죠?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얼굴 돌린 것처럼 돌려버렸다. 그리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자기를 위한 삶, 타락한 삶,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 땅의 모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적대적이고 원수적이고 대항적이었던 그 사람들을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피로 샀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야, 놀랍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피로 샀어. 하나님 나라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때까지 평생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탐욕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수를 믿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그죠? 자기 욕심에 의해서 다시 수능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스스로도 다짐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 고백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1,000,000원을 준다고 해서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잡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야, 술주정병에 골초에다가 온갖 멋지 다 하던 사람이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 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내 목숨 내어놓겠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산 증거가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그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자기에게 져서 질질 끌려다니고 자기 감정 하나 못 수스리고 자존심 하나 꺾지 못해가지고 전전긍긍 그런 영적인 베이비시들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어린 양의 그 피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자기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자기 환경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될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계시록에서 24장로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24장로들의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함으로 너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교훈, 찬양과 기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호흡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것이 금대접이 되어졌어. 내 최고에 담고 싶은 그 최고의 것은, 그 금대접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찬양이라는 거예요. 새 노래. 일찍이 죽음당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음이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이 새 노래 부르는 자들이 되게 달라요. 또한 그 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사명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이름을 사명해 주셔서 아버지 24장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이
이 성도들의 삶의 믿음의 여행을 우리에게 들어줍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세상이 스며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스며들지 않도록 늘 찬양과 아버지의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절대 괜찮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 평안하다 할 때에 아버지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좋고 더 아버지 기뻐하고 더 행복해하고 더 평안을 누리는 것이 내 속에 자리 잡는 그 순간 우리는 멸망이 다가왔다는 것을 아버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심을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도는 금대접에 담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도의 기도라고 아버지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새롭게 조명되어지고 새 은혜로 우리에게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 감정 하나 주체 못하고 자존심 하나 버리지 못하였던 내가 이제 목숨까지 버렸던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릴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고속들의 심령 속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로 우리 한현부 집사님, 한현관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먹구름 그치게 하시고 저주 끊어지게 하시고 죄의 사슬 풀어져서 이제 성령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들어가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평강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